이 시간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메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3절부터 43절까지 10절을 한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일날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두 번째 음성 앞에 있습니다. 가상실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번째 하셨던 음성입니다. 첫 번째 하셨던 음성은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그 십자가에서 심장이 멎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침 뱉었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음성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저녁에 주의 영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이 정말 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강도에게 하셨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조금은 더 가벼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아주 극악한 죄인들 사이에 있어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것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진 사람들만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로마 사람은 십자가로 죽이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앙에 그렇게 매달려 계시고 양옆에 강도라고 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들의 인생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사악함과 이 추함과 이 더러움이 가시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한지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도 이들이 너무 볼품이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군중들과 함께 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한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야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 두 강도는 같이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마치 한센병자와 같이,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만천하의 공개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했던 많은 인생들의 죄악 가운데 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마태복음 27장에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죄패를 붙였죠. 그리고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욕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무리져 데리고 다니더니 꼴 좋다. 정말 모독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때에 참 너무나도 슬픈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이 이토록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장이 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은혜가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추하고 역겨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한 강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들은 여전히 일관되게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아서 그 어두운 터널 끝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조롱합니다. 야, 너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너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때 한 강도는 그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빌라도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옳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있는데,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강도와 같은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님이 이 저녁이라도 저를 데려가시면 낙원에 있겠구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강도와 같아서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서와 같이 남자다운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참 거짓되고 속이기를 좋아했던 인생을 택하신 것처럼 절대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한 강도가 마태복음에서는 같이 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바뀌었죠. 여러분, 눈에서 마치 비닐이 벗겨진 것과 같아요. 누구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고 인생이 달라졌던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여러분 놀랍게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난 신앙의 경험 속에서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은혜의 강물이 정말 강수처럼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어두움과 억울해짐과 뒤틀림들이, 관계들이 모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송명희 시인처럼 나 가진 재물이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게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순간 이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강도를 보십시오. 이 강도의 은혜가 여러분 놀랍게 부어졌는데, 강도에게 놀랍게 은혜가 부어졌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세 가지로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이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강도가 여러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자꾸 허물 삼아요. 여러분, 만약 자기가 누군지 알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보, 저런 기둥과 같은 큰 돌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방송에 고발되어지고 노출되어지는 연약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한쪽의 강도처럼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예수님까지 욕하고 예수님까지 허물을 찾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므로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이 강도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돌아가셨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아가면 자기가 잘할 줄 알았죠?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그렇게 타지 생활을 했지만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탕진하고 났을 때 어떻게든 그 이방 땅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남의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살아야 했던 그 비참한 가운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은 많았는데 아버지의 집이 그립다라고 하는 막연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런데 아들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그분께 고백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탕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 인생들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도와 같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고 있는 이 감투,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포지션이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마치 크리스마스 때 멋진 소나무에 휘황찬란하게 감겨있는 많은 반짝이들과 많은 장식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그 장식들을 벗기고 나면 둘러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기고 양말도 벗기고 별도도 다 벗기고 나면 그저 시뻘겋게 말라버린 소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죽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위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그때가 됐을 때 주님, 나는 마른 소나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로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거두고 그저 불에 살라질 소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보십시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이 은혜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죽어가는 순간에, 이 심장이 멎어가는 순간에, 이 코에 온기가 식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늦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늦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본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림자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무엇이 박혀 있습니까? 빌라도가 조롱하는 의미에서 써놓은 글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그 상대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주님을 함께 저주했던 이 강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는 줄곧 계속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맡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귀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입을 벌려서 하셨던 그 음성,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보고, 그는 들을 때, 그는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보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그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이 강도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지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한쪽 강도를 향하여 꾸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는 왕인 걸 알았어요. 이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 나라는 힘센 사람이 왕 노릇하죠. 많이 가진 사람이 왕 노릇하죠. 높아진 사람이 왕 노릇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신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용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자비의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빌었던 그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강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나라, 끝까지 악에 바치도록 죄악의 삶을 일관했던 이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음성,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원수를 갚으며 살았던, 복수에 일관된 삶을 살았던, 악에 바치도록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음성을 듣자 이 강도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가 있구나. 내가 맛보지 못했던 나라가 있구나. 이 영광스러운 주인님을 보니,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 나라가 사모가 되는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기적과 이적에서 찾으려고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농후하게 봅니다. 마치 당시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본 경험도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들이 낫고 혈류증이 고침받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사단의 놀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고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바위가 터지고 흑암이 몰아치고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저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이 강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그도 또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어떤 한 목사님을 한 교회가 모시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지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은 침묵하고 계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칭송을 받아야 됩니까?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종의 모습으로 있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반열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러한 반짝거리는 것에서 어떤 화려한 것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어디서 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침묵하고 계신 겸손의 왕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러한 배경 속에서 혹시 왜곡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오른쪽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쪽 편에 있는 강도도 욕하잖아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도 욕을 하잖아요. 다 욕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욕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다 왼쪽 편에 서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왼쪽 편에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욕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왼쪽 편에 서서 길을 가는 사람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왼쪽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욕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달라요. 어떠한 순환과 어떠한 핍박이, 어떠한 소외와 어떠한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칠지 알지만 그는 오른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강도와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아는 거예요. 태양빛처럼 찬란한 그 빛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작은 자인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나를 그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 강도는 알았습니다. 이렇게밖에 자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작은 바람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만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세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세 번째는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 나라의 임금님께서, 그 나라의 왕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얼마 지난 뒤에 너가 조금은 더 변하고 나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시지 않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늦었단다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더 일찍 나를 찾아왔어야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 고백하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를 향하여 달려갔던 아버지처럼 손을 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하고 있던 입을 벌려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기는 이 고난주간, 이 기도의, 저녁 기도의 이 첫째 날에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하지만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기울이고 있는 음성이 있어요. 어떠한 음성입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낙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낙원이. 굉장히 이 성경학자들이 요 낙원에 대해서 많은 성경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확실히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도 약간 다르지만 낙원도 좀 달라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와 같이 계셔요? 나와 함께, 즉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낙원이 곧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다이소스입니다. 파라다이소스. 그래서 우리가 낙원 하면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딱 3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즉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낙원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낙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 3군데에 요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70인역에 근거해서 구약적 의미로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낙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잠시 이 땅에 같이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머무는 아름다운 장소인데 그것은 인생들이 죽자마자 바로 죽음의 순간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더 부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비록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이 강도가 경험하겠지만 죽는 순간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경험하고 소망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죠. 이것은 스데반은 그 죽음의 직전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이 강도가 본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감히 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육체가 땅에 묻힐 것이지만 그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영혼이 중천을 떠다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에 사람들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썩게 되나 그들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즉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강도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악 가운데 질퍽거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 그 고백,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겸손한 소극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 때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게 무엇이겠어요?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내일을 향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강도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도와 동일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할, 사망 가운데 고통해야 할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고,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만 지적하는 스스로 잘난 척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미천한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황금길과 진주문과 많은 과실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낙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만약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확실히 믿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공동체가 주와 함께 머물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드나드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부터 낙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시작하고 고난주간 첫 번째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병든 육체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이 공동체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만약 주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신을 볼 수 있게 이 강도처럼 하나님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의 티를 보며 우리의 입에 그들의 연약함을 함부로 담지 않는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욕보이지 않는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화려함 가운데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마치 무리를 걸으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병들을 고치고 세상에서의 부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진정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침묵하시고 그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이 강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아버지 세상의 정신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곡되게 주님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주의 자비와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먼 것을 주님 보게